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정렬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드려지는 새벽제단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새벽제단 되게 하시고, 이 새벽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간구가 하나님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는 일에 동력하는 아름다운 기도, 하나님의 동력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결정이 내일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결론을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는 오늘도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꼭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악한 계획은 다 파쇄되게 하시고 붉은 용의 계획은 다 파쇄되어서 이 땅 대한민국에서 이제 다 불순물을 처리하듯이 쓰레기로 버려지게 하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승리는 1차 승리가 아니라 2차 승리가 아니라 우리가 정복해야 될 그 산들을 정복할 때까지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이 나라를 지키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도우시고 이 나라를 지키시기에 우리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원한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계획만 이 대한민국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는 또 정답을 찾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짜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우리는 움직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육으로, 우리 혼으로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때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때에 맞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하죠. 진짜 오늘 하루 새벽부터 여러분이 잠들 때까지 또 내일 일어나서 계속 기도함으로 우리가 승리의 깃발을 꽂고 또 다른 우리가 정복해야 될 그 산을 정복할 때까지 계속 기도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통역하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시편 121편입니다.
시편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두 번째 노래라고 그랬어요. 시편 120편부터 134편 15편의 성전 순례시가 있는데 이것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으로 올라간다. 어디로? 성전산. 하나님이 계신 여호와의 산에 올라간다. 왜?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하니까. 할렐루야 하면 오늘 대한민국에 꼭 맞는 말씀이기도 해요. 제가 시편 강의를 해보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더라. 할렐루야 하면 시편 121편 보십시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 제가 가로하고 성전이 있는 산 이렇게 했어요. 저 성전산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지리산, 설악산이 아니라 저 산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산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신 향하여 내가 눈을 들리니. 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까. 할렐루야 하면 우리가 이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지금 도와주셔야 되는 상황이 이 대한민국 현실이니까. 그죠? 우리 힘으로 안 됐잖아요. 여러분 지난번 산불도 보십시오. 그렇게 일주일 넘게 그렇게 활활 타오르던 불이 10분 소낙비 내려주시니까 주불이 진화되잖아요. 할렐루야 하면 이 대한민국에도 지금 마치 내가 불난 것이라고 지난 12월 달에 말했죠. 지금 이 불을 꺼야 되는데 이 불을 어떻게 끌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의 배로 끌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우리는 12월 그때부터 지금까지 기도하고 달려왔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뭔가 작품을 내어놓으실 것이라고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우리는 또 오늘도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1차 승리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2차 승리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마지막 승리의 그날까지 승리의 깃발을 꽂아야 될 정복해야 될 산이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 진짜 영적 전투 차원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면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나라를 승리케 하시고 이 나라의 붉은 영혼 세력들을 다 몰아내시고 그 추종자들을 다 청소해 줄 때까지 우리는 영적 전투 차원에서 우리가 싸워서 하나님 편에 서서 이 나라를 아름다운 나라 대한민국 선교 국가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거기에 산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 나오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야 될 우리 토라 포션의 이 말씀을 기억납니까? 산, 히브리어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었죠. 히브리어 산이라는 뜻이 하르라는 뜻이거든요. 하르라고 발음하는데 헤이라는 글자와 레시라는 글자로 헤이는 뭐예요? 본다는 뜻이고 레시는 머리를 우리들이 머리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현장이 산이어야 되고 우리들이 머리 대신 여호와를 바라보는 현장이 바로 산이다. 하르다. 그 산에서 머리를 바라보라. 그 산에서 말씀이 떨어질 것이고 그 산에서 불이 떨어질 것이고 그 산에 하나님이 영광과 임재와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는 현장이 바로 산이에요. 저게 실제로는 신의 산에 있었고 할렐루야 하면 초대교회 때는 어디서 있어요? 바로 성전산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떨어졌죠. 신의 산에서 말씀이 떨어지고 오순절 때 성령이 떨어지는 그 현장. 할렐루야 하면 성막 시대는 성막이 바로 저 산이 성막 있는 곳이 바로 산이었죠. 그죠? 성전 시대는 성전이 있는 그곳이 산이었어. 그죠? 근데 여러분들 토라포션에서 저 산을 바라봐야 된다. 산에 누가 머리 대신 예수와가 있다. 머리 대신 여호와가 있다. 그곳에서 은혜가 쏟아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부어지고 그곳에서 말씀이 떨어지고 그곳에서 성령의 불이 떨어지니까 우리는 그 산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때 주의해야 될 단어가 또 있더라고요. 똑같은 산이라는 단어가 하라르도 있어요. 저 하라르의 단어는 레시가 2개예요. 머리가 2개 된 산도 있으니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머리가 2개 된 거 뭐죠? 어떨 때는 예수님 머리로 살고 어떨 때는 내 머리로 사는 것. 이게 머리가 2개 된 하라르 인생이죠. 그래서 하르 인생을 살아야지 하라르 인생을 살면 안 된다. 우리 저거 언제 배웠죠? 토라 포션 배하르 시간에서 배웠어요.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면 오늘 또 붙들어야 돼요. 머리는 한 분 예수와야 된다. 머리는 한 분 여호와야 된다. 그래야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머리를 2개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안 도와줘. 저 머리 2개 가지고 사는 인생이 우상 숭배하는 인생이고, 머리 2개 가지고 사는 것이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인생이고, 머리 2개 가지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보다 진영을 우선하고 정치색을 우선하고 내 생각을 우선해서 오늘날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 나라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럼 이 나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머리가 하나 돼야 된다. 여러분 지금 새벽마다 이 화면을 보시죠. 5785년. 저기도 해이라는 글자가 돼 있어요. 우리 5785년 숫자값 5 해이. 뭘 바라보라? 여호와를 바라보라. 머리이신 여호와를 바라보라.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고 그 은혜로 우리가 돌파할 것이고 그 은혜의 비로 문제도 해결될 수 있으니까 해의 해, 은혜의 해, 여호와를 바라보는 해라고 우리 5785년 나팔절 첫날 저 말씀 들었어요. 그죠? 할렐루야면 그러므로 이 표 다시 보십시오. 나는 머리를 하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인가? 머리를 2개 가지고 사는 사람인가? 머리를 2개. 우리 대부분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이 즉 하라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좋아하는 정치색을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진영을 따라서 말씀에는 분명히 A라고 말하는데 B 정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는 하나님을 머리로 삼는 거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다른 머리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라르 인생이고 저 하라르 인생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목사들도 저 하라르 인생에서 탈출해야 되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했죠. 우리가 지금 뭔가 감옥에 갇힌 사람들 있거든요. 뭔가 진역의 감옥에 갇히고 정치색의 감옥에 갇히고 자기가는 지식의 감옥에 갇히고 인권이란 감옥에 갇히고 이상한 말씀 말고 다른 것에 감옥에 갇혀서 저 하라르 인생을 사는 사람들 때문에 오늘나라 이 나라가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기거든. 적어도 우리 교회만큼이라도 적어도 우리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라도 어떻게 머리는 하나. 누구 머리? 예수님 머리. 할렐루야면 머리는 하나. 누구? 여호와 하나님을 한 분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진짜 참신이신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할렐루야면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 분만 머리 삼는 인생. 그분이 어디 계신다? 성전산에 계시는데 우리 신약성도 성도들은 그분이 어디까지 와 계신다?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했으면 성령세를 받았으면 내 안에 머리 되신 그분이 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날마다 말씀해 주지만 그 예수님의 성령님의 가르침을 내가 애써 무시하면 나는 또 하라르 인생, 머리 2개 가진 사람으로 살게 되겠죠. 자, 2절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이번에 산불 현장에서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그렇게 불이 삼켜 나갈 때 소방수들이 힘쓰고 애쓰고 했었지만 그 불이 안 꺼졌잖아요. 근데 단 10분 소낙비가 내리니까 주불이 꺼져버렸어요. 이 나라에도 하나님이 은혜의 비를 내려주셔야 이 국가적 혼란도 해결되고 정상적으로 우리가 달려갈 그 방향으로 달려가고 붉은 종의 세력들은 하나님 은혜로 썰어버려서 할렐루야 하면 대한민국에 찬입한 붉은 종의 세력들이 있다면 다 청소되는 계기가 된다면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아름다운 결과가 될 것이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못하실 것이 없죠. 다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아름답게 하나님 계획하신 그 소망의 향구로 소원의 향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3절.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머리로 삼은 사람은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했죠. 시편 91편에 무조건 천천만만이 쓰러질 때 나는 쓰러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들어가고 내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사람,
시편 91편 1절 2절 그 말씀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죠. 우리는 앞에 거는 중요시 않고 무조건 나를 지켜주신다. 연병도 나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그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주인 삼고 내가 그 그늘 아래 그 울타리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집에. 내가 이거 뭐라고 설명했죠? 세마포 울타리로 설명했어요. 그죠? 구약의 세마포에서 울타리 안에 들어온 사람을 보호해 주시고 울타리 안에 들어온 사람을 책임지시고 울타리 안에 들어온 사람을 하나님이 필요로 공급해 주시고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지성소로 들어온 사람들 누가 만나 주죠? 하나님이 만나 주시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쉴 쫓지 않게 하시고 지키시니가 졸지 않고 지키는 사람은 누구? 여호와를 울타리 안으로 삼고 머리를 하나 삼아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잘못한 것은 즉시 회개하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나갈 때 그 삶은 주인이신 그분이 책임진다. 그래서 우리 정오의 자리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죠. 내가 정오의 자리에 서면 주인이신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이 나라도 갈 방향이 하나님을 주인 삼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오의 자리에 서서 말씀 자리에 순종하고 정렬해 가면은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도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사야서 2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의 포도원지기가 되어서 때때로 물이 필요하면 물을 주고 밤낮으로 잘 간수하고 아무든지 이 포도를 해치지 못하도록 내가 주인으로서 그 포도밭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저기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이야기지만 오늘 대한민국도 제2의 이스라엘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포도원으로서 포도원직으로서 직접 관리하시고 필요하면 물도 주시고 도둑이 오면 내가 쫓아도 주시고 하려면 그렇게 해주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뭔가 포도원에 지금 작은 여우가 등장했어요. 그죠? 작은 여우가 돌아다니면서 포도원에 꽃이 피는 것을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녀석이 분명히 이 대한민국에 나타났다. 그 작은 여우가 무엇인가? 우리는 말씀에서 정답을 얻고 말씀에서 떠난 사람, 말씀에서 입에된 사람, 불의한 자들, 거짓된 자를 그 작은 여우를 몰아내야 이 포도원에 꽃이 피고 이 포도원에 열매가 맺어지게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만 우리도 해야 될 파수꾼의 역할이 있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만 우리가 해야 될 영적 전투가 있다. 할렐루야 아멘.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경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여우가 보면 그 작은 여우를 내쫓는 일에 영적 전투를 치러야 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순종할 것은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마침내 그 여우들을 쫓아내버리고 할렐루야 아멘. 포도원에 꽃이 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4절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는다. 왜? 지키시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계시록 2장 18절에는 두아데로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는 예수님 모습도 그 눈이 불꽃 같은 이야기는 뭐죠? 다 보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다 보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라의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보시고 세시고 다 알아보시고 저게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것은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발이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공의 하나님 공의롭게 저 악인들을 빛난 주석의 발로 밟아주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밟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하만의 세력들을 장대에 매달듯이 누군가 사람을 달 수는 없잖아요. 누구에게 의탁하는 거죠? 주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 악인들을 장대에 매달아 주실 것이고 주님이 저 빛난 주석 같은 발로 밟아 주신다. 할렐루야. 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포도원에 등장한 자고 영웅과 누군지 누가 아말렉의 후손 누가 아말렉의 후손 하각 자손 하만인지 누구는 아신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 마음의 깊은 곳까지 다 보시는 주님은 아신다. 누가 거짓된 자지, 누가 불의한 자지, 누가 가짜인지, 누가 진짜인지 하나님은 아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저렇게 심판하시고 저렇게 다 보고 계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게 돼. 우리도 보고 계시고 우리도 잘못된 제 빛난 주석 같은 밭에 밟힐 수도 있다는 경고를 받고 우리는 회개할 것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자를 돌이키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기도자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자, 5절입니다. 여호와를 너는 지키시는 분이라. 너를 지키시는 분이라. 여러분, 머리를 하나 삼고 살고 있습니까? 정오의 자리에 서고 있습니까? 그러면 주인이 책임지십니다. 문제는 그거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내가 하나님을 영접했고 하나님을 믿는 교회,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지켜준다. 여러분, 그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기노라 입술로 말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입술 신앙이었지 진짜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섬긴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전이 2번씩이나 불타게 만들었고 그들이 포로로 70년간 끌려가 살아야 됐고 2000년 동안 날 없는 서름을 현대사에도 그들이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스라엘 현실이에요. 역사에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되거든요. 내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진짜 해야지 지켜줘요. 할렐루야면 나는 과연 진짜인가? 여러분, 저는 어제 우리 교회 카페에 제가 사과 하나 올린 그림 있죠. 안 보신 분은 오늘 카페에 들어가 사과 모습을 보십시오. 그 사과가 거울에 비춘 모습은 잘 닦여져서 반들반들 빛나는 빨간 사과였어요. 그런데 거울에 비춰지는 것은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그렇게 반들반들한 사과처럼 보여줄 수 있고 교회에 나와서도 그렇게 누군가에 보여줄 수 있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라고 뭔가 포장한 채로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과 반대편, 거울 반대편의 모습은 상대방이 안 보여지죠. 그 상대방은 어떻죠? 반대편은 뭔가 벌레 먹었고 상한 모습이었어요. 그죠? 어쩌면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라는 사람이, 교회 장로라는 사람이, 교회 직분자라는 사람이 겉으로는 번들어해.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니까 뒷면은 썩었어. 골마가고 있어. 그게 어쩌면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 나의 실상과 나의 그 실제의 모습은 바깥에 보여지는 모습과 실제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 한번 점검해 보자고 제가 카페에 그 사진을 올렸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사과가 썩어 나가는 부분은 내가 오려내야 되겠죠. 그죠? 더 이상 썩지 않도록.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새벽에 해서 미안하지만 만일에 다리가 동상이 걸려서 썩어가요. 그럼 다리가 저 발목부터 저 발가락부터 썩어 나갈 때 그 발을 자르는 이유는 뭐죠? 그 전체 몸이 썩지 않게 해서 아프지만 도려내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러기를 원해요. 우리가 그것을 방치하고 놔두면 전체가 썩어서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 동상 걸린 발자락을 잘라내고 때로는 무릎까지도 잘라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바로 회개죠. 그죠? 살기 위해서. 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데 어떻게 지켜준다? 회개의 자리에 서고 순종의 자리에 서고 주인의 밑에 종의 자리에 서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네 오른편에 그늘들에서 뜨거운 태양도 막아줄 거래요. 즉을 이사야서 55장에는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같이 칠 때 빈구한 자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환난당한 자의 요새시가 되시며 폭풍청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어주신다. 할렐루야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문제 때도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하나님을 도움 삼아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피하오니 하나님 이 나라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전능자의 그늘 안으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들어가자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이 새벽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적어도 하나님이 요새로 지켜주시고 폭풍 중에도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지키고 싶은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6절.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면 낮에 뜨거운 해가 너를 상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그들이 40년 동안 행군할 때 구름 기둥으로 낮에 뜨거움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밤에 서늘한 찬 기온도 막아주셨던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입혀진 호의고 은혜였죠. 자,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실 것이며 내 영혼을 지켜주실 것이다. 자,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91편 말씀을 제가 이야기했어요.
어떤 사람에게 저렇게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영혼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들어가고 전능자의 그늘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피난처 삼고 요새 삼은 그 사람들에게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도 없게 할 것이고 낮에 날아오는 화살도 막아줄 것이고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도 막아줄 것이고 밝을 때 닥치는 재앙도 두려워하지 않게끔 해주겠다. 할렐루야. 아멘.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울타리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머리 삼고 두 개의 머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머리로 삼으면 저는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시편 119편 165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장애물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도 기억하자고 그래서 그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이 하나도 없다.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그런 세상은 어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사망도 없고 슬픔도 없는 곳은 천국 가야 있는 거예요. 천국 가야 그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도 있어요. 골짜기도 있어요. 그때 저 장애물이 없는 세상이 아니라 장애물이 있어도 나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정답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능력과 신앙을 가지고 그 장애물을 점프하는 신앙이 유월신앙이라고 그래서 그죠. 우리가 그러하기를 원해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을 주님과 같이 돌파해 나가는 사람, 그 사람들을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라 칭하신다. 그들이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신다. 여러분, 계시록에도 누가 이기는 자가 천국에 들어온대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워서 이기고 문제와 싸워서 이기고 스스로와 싸워서 이기고 사단과도 싸워서 이기고 그 이기는 자들이 천국에 입성한다고 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장애물이 있습니까? 뛰어넘으시길 바랍니다. 8절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는 것은 영원까지 함께 하신다는 의미로 받으십시오. 지금도 함께 하시고 어제도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함께 하셔서 언제까지? 저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천국 입성한 이후에도 나의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발휘하면 장애물이 있으면 뛰어넘게 하시고 문제가 있으면 돌파하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셔서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번 이 문제도 1차 승리를 주시고 2차 승리를 주시고 또 우리가 정복할 그 산을 계속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므로 어디를 바라보라? 산 하늘을 바라보라. 머리 대신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을 따라 살면 그분이 은혜 주시고 그분이 능력 주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로 함께 하셔서 돌파하게 하신다. 승리하게 하신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우리는 힘차게 또 기도하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혹시 두 개의 머리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이제는 한 분 예수님만,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너희들 나라도 그러한 나라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이 음성으로 이 새벽에 우리 모두 듣고 이제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 땅에서 해드리다가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왕으로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피를 날 때 기름 부어 주시며 성령 충만의 복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한 분만을 도움 삼고 이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 나라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순항하기를 원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깨어있는 기도자들과 이 땅 대한민국이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점검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혹이라도 말씀에서 이탈된 부분이 있다면 오늘 즉시로 제자리로 정렬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도우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나라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나라를 향하신 다음 단계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주님, 그 일들을 행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